지난 봄에,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 저 독일에 계신 김명숙 권사님으로부터 카톡으로 사진이 한 장 보내져 왔습니다. 그림 사진인데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 앞에 12제자가 있고 그 중에 한 제자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는 안수기도 하시는 그런 장면의 사진입니다. 김명숙 권사님께서 목사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제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물어왔어요. 제가 그 그림을 처음 보는 그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도 제자들의 사진이나 얼굴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사진만 보고는 그 제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측으로 베드로가 아닐까요?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말씀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종종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주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툭하면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다 보니까 베드로는 속의 생각을 담아둘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그 속에 있는 말을 쏟아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니까 뭐 다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베드로가 탁 나서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엄청난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신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툭하면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배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고는 지켜보고만 있는데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는 나도 물 위를 걷고 싶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부러워가지고 자기도 그 물 위로 걷겠다고 뛰어내렸다가 그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설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하고 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하늘의 신비한 모습을, 그 황홀한 천국의 모습을 보고 다 감동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툭 나서 가지고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집도 짓고 모세 집도 짓고 엘리야 집도 짓고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삽시다. 얼토당토 않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개념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이지. 자기도 지금 그 말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생각지도 않고 불쑥
말부터 내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수를 한 것 중에 아주 큰 실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무렵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되신 것을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을 하면 될 터인데, 다짜고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는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고난의 길을 가신다니까, 그 고난의 길이 무슨 길인지는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앞을 가로막고는 그럴 수 없다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로부터 호되게 꾸중을 듣는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끔찍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나서기 좋아하고 설치기 좋아하는지, 그래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한 것 중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부인한 것이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자들과 그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눈앞에 왔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면은 이 제자들도 그 고난을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힘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너희들이 이제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특별하다는 것이지. 어려움을 당하면 다 버리고 도망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특별한 것 같이 남들은 비겁해도 남들은 그렇게 비겁해서 다 도망을 가도 나는 용감하다고 그러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저녁에 그 먹은 것이 소화도 다 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까지 해줬습니다. 앞으로 어떤 가정을 겪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어서 그 대제사장 집들, 그러니까 재판받는 그 집들에 섰을 때에 베드로가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거기까지 따라간 것은 잘했죠. 거기 따라간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뜰에서 어린 여종이 당신 저 예수와 한편이지. 그만 그 말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3번의 부인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더 모질게, 거칠게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또 예수님이 한패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부인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을 부인하는데 더 강하게, 더 모질게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달기 울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교회,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셨던 그 가야바의 집, 가야바의 뜰을 그곳에다가 지금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 이름을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통곡교회가 특별한 것은 보통 우리 교회들은 첨탑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는데 그 베드로 통곡교회 첨탑 꼭대기에는 장딱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져 온 이야기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닭을 좋아하지 않았다. 닭고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닭집을 보면은 삥 둘러갔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고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당하고 말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땅을 칠 노릇이지요.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한심한 자인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고 낙심이 됐겠지요.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끝나는구나. 예수님께서 미리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자기가 한심하고 자기가 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기 잡던 그 어부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헌신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다 끝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서 옛날 생활로 옛날 직업으로 그렇게 다 돌아가 버리고 아주 한심한 노릇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떠난 베드로를 할지라도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택한 제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번 택하여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은 버리시는 분이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버리시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겠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셨습니다. 제자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보게 됐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보게 되는데 그 빈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갈릴리로 가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시니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이지만은 갈릴리로 고기잡이하러 떠난 그 제자들이지만은 그 갈릴리로 찾아가서 그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이지만은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직접 그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배신했는데 그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벌도 내리시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12명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택하실 수도 있지만은 얼마든지 제자 삼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먼 갈릴리 그 집까지 찾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잊어버려도 그만이지요. 별 관심 안 써도 그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쫓아가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집요하시고 끈질기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냥 버리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붙잡으시고 얼마든지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훌쩍 버리고 애굽으로 떠나버린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요. 저 미디안 강야로 피신한 모세를 다시 불러내시고요. 호렙산으로 도망간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스토커인데 스토커. 버리고 떠난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붙잡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는데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까지 찾아가시고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지. 심지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밤새 고기 잡느라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지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는 그들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의 말씀이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을 질문하셨는데 세 번째 질문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들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랬니? 내가 닭을 그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너 그거 못 깨달았니? 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앞뒤 이야기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거나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거나 벌 주시는 데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베드로의 사랑을 불러일으키시는데 중점을 둬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거기에다 초점을 두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타이반, 타이반으로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기준을 50명 단위로 20명 단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해놓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아예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 구원받는 선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는 법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재시선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백성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 거듭난 생명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이룰래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천국 문이 좁은 문이다 보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고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품을 떠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서 결국엔 찾아서 그 어깨에 메고 오듯이 찾으시러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천국 백성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인침을 내리신 성도들이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끝내 반항하고 발부둥을 치면은 혼을 내서라도, 매를 내서라도 찾아오시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듯이, 갈릴리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듯이 찾아가시는 것이지요. 기필코 우리 주님의 품으로 안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잠시 주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지경에 다다랐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거들랑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 안에 성도의 견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고 사랑으로 일꾼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와 같이 저희들도 수없이 주님의 뜻을 저버렸지만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된 도리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권을 가지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